오늘도 성령불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땅끝까지 기쁜 소식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피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입니다. 신약 구약 다 합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예수의 피 흘리심이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예요. 예수의 피 흘리심이라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주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으로 다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생명이 불같이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합니다.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가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예배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합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생명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주께 있네. 능력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네. 소망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네. 생명도 주께 있고 능력도 주께 있고 소망도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은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여행의 핵심은 이제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무대가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3차 전도여행은 핵심이 뭐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 제자 삼았던 그 제자들을 양육하러 가는 것이 3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의 핵심은 양육입니다. 양육. 우리가 이 아름다운 꽃을 보는데 이 꽃이 그냥 계속 피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꿔야 됩니다. 가꿔야 이 꽃이 아름다워요. 우리 꽃 보세요. 지금 이 실내에서도 자라고 있어요. 여기 꽃이. 겨울인데도 자라고 있어요. 새순이 납니다, 지금. 이 복도에도 오면서 보세요. 오늘도 유심히 보니까 새순이 제법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가꾸니까, 양육하니까, 기르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실내지만. 지하에서도 이렇게 자라는 게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가꾸지 않으면 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부의 발길이 얼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고 잘 되지 않아요. 어떤 때 이렇게 가을녘에 그 시골에 가보면은 벼가 노랗게 익었습니다. 근데 어떤 논에 가면은 피가 그대로 있어요. 그냥 피하고 같이 자랐어, 이게. 농부의 발길이 이걸 자주 가지를 않으니까 피하고 벼가 같이 익어버려. 그러니까 농부의 발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주 가서 논을 봐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보십니다.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8장 24절 25절 바로 그 위에 올라가서 보십니다. 18장 24절 25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의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때 3대 동시 중에 알렉산드리아가 들어갑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철학의 도시였어요. 수사학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비교한다면 바울은 어디 출생이죠? 다소 출신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누구라고요? 아볼로. 아볼로는 그래서 언변이 좋았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좋은 대학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학문도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도서관에 소장한 책이 어떤 학자는 40만 권, 50만 권, 80만 권까지 있는데 하여튼 세계 최대 도서관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하버드 출신, 옥스퍼드 출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지방 도시입니다. 소도시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학문을 터득했던 거죠. 가마리엘 문화상에서. 그래서 다소는 아마 서울대 출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훨씬 학문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문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언변이 좋았어요. 설교를 잘해요. 그렇게 사람들을 감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2대 사역자로 가거든요.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볼로 파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만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구약에 능통한 자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누구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해요. 예수를 알아, 알기는.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알아. About Jesus예요. 그런데요, 예수에 대하여 예수에 관해서 잘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관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무엇만 알 뿐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성경이 능통해요. 예수에 대해서도 예수에 관해서는 잘 알아. 근데 예수를 아직 못 만났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못 만나니까 이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그 요한의 세례만 알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가 열심히 사역을 했던 거죠. 어디에서?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가 고린도로 갔거든요. 고린도로 떠나고 바울은 윗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브리기아, 이 지방, 윗지방을 거쳐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도착한 거죠. 도착해서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근데 19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제자들.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치세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래요. 이 어떤 제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 여러분 제자면 제자였지 왜 어떤 제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까?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제자예요. 어떤 제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부부를 만나기 이전에 전했던, 그래서 이 아볼로를 따랐던 그 제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는 예수의 참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볼로도 고린도에서 설교할 때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집으로 초청해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2절의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19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이에요? 어떤 제자들. 성령의 계심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래. 그래서 이 3절 이하에 쭉 보면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받았다. 요한의 세례 받고는 안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방언과 예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수가 몇 사람이었다고요? 12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 받아요, 안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근데 알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지를 못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기 때문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번 필리핀 팔라우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강사님이 그러세요. 자기가 어려서 주일학교 나갔다는 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이 성경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신이 그럼 성경을 딱 덮으라는 거예요. 또 성령이 그럼 성경을 덮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회는 어때요? 성령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목회입니다. 미국 목사님들의 가장 큰 욕이 뭐냐? 성령 없이 목회하시오. 이것이 가장 큰 욕이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목회를 하면 어떠냐? 늘 힘이 듭니다. 짜증이 나고 자기 계획 속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는 어때요? 성령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목회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없이 목회하라.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라.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돼도 이 사람은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금방 눈에 들어와. 그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딱 보니까 자기들이 제자래. 제자인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제자예요, 어떤 제자. 그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하면 되잖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그 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믿을 때 성령 받았는지 몰라. 성령이 있는지도 몰라. 이 사람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아볼로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성경에는 능통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못해. 예수를 만나지 못해. 그러니까 항상 예수 못 만난 사람은 자기가 앞장서서 일해요. 아볼로처럼. 언변이 좋거든. 능통하거든.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최고인가 보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옛사람 아볼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글쎄 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오늘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부른 찬송도 보세요. 참참참 예수의 피 흘리심. 그 피 흘리심을 누가 증가해요? 성령이 증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증가하느냐? 성령이 증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예수의 피를 증가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의 피로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어디 가도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면요. 성령은 우리의 가이드예요. 천국 가이드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말씀 읽기를 좋아해요. 말씀 묵상하기를 좋아해요.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항상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성령은 항상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더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래요. 성령은 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홀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누구의 영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란 말이죠. 또 누구의 영이라고 합니까?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지 따로따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성령님이세요.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항상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떠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항상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알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다? 천국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거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적당히 살아가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이 천국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일 모레 급하면 장로님하고 미얀마를 갑니다. 그날 영하 10도라고 그래요. 영하 10도인데 우리가 미얀마 딱 도착해보면 영상 30도, 35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일교차가 얼마입니까? 45도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몸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교차가 갑자기 바뀌어지면 몸이 이상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달라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기쁨으로 그 사역을 하거든요. 내가 육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면은 밥 먹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밥 먹는 게 이게 우리 밥이 아니라 김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가면은 밥 먹는 것부터 불편해. 잠자는 거, 그리고 사역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그때다 보니 총 들고 서 있지. 거기를 우리가 돌아다니거든. 그리고 이제 또 시장에 가서 그 물건 사서 또 교회에 나눠주고, 이번에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또 선물해서 나눠주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은 벌써 거기에 가 있거든, 지금. 왜냐하면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냥 밟고 나서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선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냐? 선교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냐?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랬어요. 야, 자 봐라. 내 손목에 못자국이 있지. 발에도 못자국이 있지. 부활하셔서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받으라 그래.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첫 설교가 바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너희가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성령이 충만해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요.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어떤 제자, 12제자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받은 요한의 세례, 그것은 회개의 세례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게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해 설교할 때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까 그래. 어찌할까.
그때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에요, 이건.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태 기자는 그래.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세례는 뭐냐? 이게 생명의 세례예요. 생명을 얻는 세례란 말이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면 예수의 세례는 생명을 얻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 5절에 보면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것, 이거 세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홍해수를 건널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수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세례받은 사람 살았지만 또 이방인들은 다 죽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홍해수 사건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등장하죠. 고넬료가 예수를 만났어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걸 잡아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에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걸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다 들어있네요, 저기요. 못 잡아먹습니다. 그 내가 말하느니 다 잡아먹으라. 3번이나 얘기해가지고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환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를 맞이하게 되죠. 베드로를 모시고 이제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동안 고넬료는 다 준비를 해놔요. 친구들, 아는 친척들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옵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요, 간단하지만 그 당시 고넬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정시대 때의 경찰서장급이에요.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 대대장급, 그 급이란 말이죠. 자기 부하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 백부장이면 이탈리아 군대인데 아주 최강의 군대거든요. 거기 백부장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저 시골에 목회하고 있는 시골 목사님 한번 초청해가지고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골 목사님이 오시니까 착 일어나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무엇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 속에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난주 설교에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제가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병 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다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그 21절까지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316면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봉독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 몇 가지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고 무엇을 받으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한 받는 비결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 무엇을 하라? 찬양하라. 어떻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찬송을 할 때도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근데 찬송은요, 입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에서 나와야 돼요. 그 찬송이. 우리가 이 성악가들 보면요, 복식 호흡이라고 있습니다. 성악의 기초가 복식 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면은 힘들어. 우리 양 집사님 보세요. 찬송 인도할 때 배에서 나오거든요. 배에서. 그래, 배에서 나오면요, 이 아무리 불러도 목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배에서부터 그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그렇습니다. 내 배에서 뭐가 난다고요? 생수의 양이 흘러넘치리라고. 명절 끝날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세요. 37절 38절에 배에서 생수의 양이 흘러넘치게 돼요.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찬송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에서부터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제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증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하고 살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감사하고 살아요.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 강 권사님이 오셨지만 교회만 오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지, 또 식사하면서 은혜 받지. 그러니까 가면서 또 교제 나누지.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가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사모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가기를 원해. 말씀을 듣기를 원해.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보면, 29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미얀마에 가서 이제 여러 교회를 또 방문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것은 그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하며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젠가요, 제가 카톡 보내면서 즐거웠던 것이, 우리가 지금 양곤 가찬 가정교회를 방문하려면 그 지방 행정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창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쌀 받아가는 걸 내가 사진 일면에 실었는데, 그 사람만 전도하면요, 그 사람께서 그 사람이 가창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만 성도가 되면요, 이제 우리가 가는데 허가 맞는데 얼마나 서럽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되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가끔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이제 그가 나와서 예수 만나면은 우리가 가는데 그 허가 내는데 너무 쉽게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어디에서나.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6절 7절 같이 보십니다. 6절 7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무할 때? 안수할 때. 그러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도 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은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방언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은요, 통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 안수를 하니까 그 방언이 터진 거예요, 여기서. 그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사건이 납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방언 기도를 하다가 쉬면은요, 방언이 소멸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 지속해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두 번째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하면 미래일, 장래일을 알아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맡길 예자에다가 말씀 원자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이요.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지금 설교가 예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맡길 예자, 말씀 원자. 그래서 이 안수를 받을 때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성령이 너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질문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 그 야볼로의 제자는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의 세례를 준 거예요. 다시 바울이. 그러면서 안수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23차 선교할 때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조집사도 새벽에 걸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간만이라도, 왜냐하면은 새벽에 기도가 미얀마에 가서 선교하는 장로님과 제가 거기서 힘을 다 얻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그 힘을 거기서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얀마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중요한 교회 세우는 일과 또 집 두 채를 세우잖아요. 뭐 전에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다오 그랬나?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면 헌집을 완전히 헐어버리거든. 완전히 헐고 새 집으로 싹 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집 짓기 사역 아니에요. 이제 사랑의 집 짓기가 두 채가 지금 세워질 것이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이번 23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케 해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은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